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5일장이 있었습니다. 매 3일, 8일이 장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에 갔습니다. 장에서 돌아올 시간쯤에 동생 둘과 함께 대문 밖 골목 어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장에서 돌아오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윗마을 아주머니와 함께 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00m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반가운 엄마가 대문으로 들어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우리에게 주려고 사온 과자도 분명 몇 개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다릅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장바구니 속 과자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날 저는 화가 잔뜩 난 어머니로부터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화가 났던 것일까요? 혹시 이유 알 것 같습니까? 어머니 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장에 다녀옵니다. 장바구니가 약간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소고기 한 건에 과자에 이런저런 찬거리를 샀다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와갑니다. 저 앞에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새끼들이 저는 2남 2년대 그때 누나는 없었고 동생 둘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더 재촉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골목 앞에 한참 있던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서는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좀 찝찝하지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오던 윗동네 아줌마가 어머니의 그 찝찝함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아이고, 집에 아들은 희한하네요. 엄마가 장에서 돌아오면 막 뛰어나와야 할 텐데 헐, 근데 어째 그 집 아그들은 엄마를 보고 집에 들어가 버리네요. 엄마가 화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분의 말에 어머니는 화가 나버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짜증 폭발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은 엄마가 보기 싫라. 내가 너가 엄마 맡기는 하냐? 어째 엄마를 보고 도로 들어가쁘노? 어이? 그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이제 제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간 엄마가 기다려집니다. 동생들 데리고 골목 밖으로 나갑니다. 행여 오고 계시나 까치발 들고 멀리까지 봅니다. 드디어 저 멀리 엄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윗동네 아줌마와 같이 옵니다. 엄마가 혼자라면 동생들 데리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는 내가 들고 집에 들어올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이 있어서 우르르 뛰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애도 아니고 초등학교 3, 4학년이나 되었는데 대장부 체면이 있지 어찌 엄마가 장에서 온다고 쪼르르 뛰어나간단 말이냐. 그렇다고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반가움을 다 표현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맞이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씩이나 된 대장부답게 시크하게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 발자국 소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혼냅니다. 엄마가 싫으냐? 엄마가 밉냐? 엄마가 맡기는 하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여러분, 저의 입장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저의 이 마음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내 진심은 이렇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엄마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설명하기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대장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같았습니다. 구차스럽게 변명하는 것이 대장부답지 않아 보였습니다. 억울하지만 오해가 있었지만 그냥 잔소리 좀 듣고,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만 잔소리 좀 듣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때의 본 마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속마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로 전했습니다. 말씀의 포커스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라는 소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저기 오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맞는데 뛰어나가 마중하기는커녕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누가 그 관계를 바른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 동네 아주머니도 뭐라고 할 것이고 어머니도 화낼만 하고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초등생 대장부의 자존심 때문에 해명도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소통 오류, 오해, 억울함 등등은 사람과의 관계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놈의 자식들이라고 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다가오셔서 오히려 안아주시고 오히려 장바구니에서 과자를 꺼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철 안에서도 운동 중에도 화장실 안에서도 전쟁 중에도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도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심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멀뚱멀뚱 보다가 도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됨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오늘도 관련 말씀 몇 곳을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현재 뒤에는 애굽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넘실댑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형국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라.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홍해 바다는 둘로 갈라져서 바닷길을 만듭니다. 쫓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세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이제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적 대군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준 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적군의 무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을 대신하신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축복하게 일러주는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다시 주보 중간 하단으로 가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무명의 청년 다윗이 팔레스타인 싸움 1장 거인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딱 봤을 때 게임이 전혀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치르는 전쟁은 곧 하나님에게 소속된 전쟁임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맞짱 뜨는 이는 다윗 자신이지만 그렇지만 실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세 곳 말씀 확인했습니다만 이 세 곳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객관적 전력은 아군이 형편없습니다.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전한 신뢰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전쟁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침략자들의 배은망덕을 고발하며 어린아이들까지 합심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온 회중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그때 기도하던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 중 한 명인 야하시엘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야하시엘이 예언을 합니다. 야하시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 찬양 대장 중 한 명이었던 레위 자손 아삽의 후손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이 여호사밧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회중들 중 한 사람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닌 그냥 평범한 레위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해졌고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역대상 25장에 3명의 찬양대장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찬양을 역대상 25장에서는 신령한 노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원어가 예언하다라는 단어, 예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나바입니다. 레위인의 음악 사역을 예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예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때, 부어질 때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언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을 할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언이 더욱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꼭 예언의 은사를 갖고 예언을 해야만 예언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의 찬양 사역이 예언으로 간주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한다면 매일 부르는 우리의 찬송은 새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예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 야시엘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예언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사역 더욱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며 감사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 온 생각 다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여호사밧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심이 바로 야시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 감동적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느냐? 엄청난 시험 중에 있느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의 그 고난,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시험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적 대군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일러주었던 그 말씀이 레위인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고난, 고통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은 또한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며 바르게 반응할 때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전쟁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그러했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닥친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에 대한 작전 계획과 그 작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작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시, 내일. 장소, 적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여루엘 들 앞에서 적들을 만날 것. 작전 수행 방법, 대열을 이루고 서서 지켜보는 것. 주의사항, 두려워하지 말 것, 놀라지 말 것, 담대히 적들을 대할 것.
무슨 작전이 이런 희한한 작전이 있습니까? 3개국 연합군 큰 무리가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진군해 오고 있는데 우르르 몰려나가서 벌판이 잘 보이는 곳에서 오와 열, 그러니까 줄을 딱딱 맞춰서 좌우 행대, 종대, 좌우 줄을 딱딱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추고 서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적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전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지침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험한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방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큰 바위 앞에 세우고 말합니다. 무서워할 거 없다. 다른 데 가면 안 돼. 꼼짝 말고 여기에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은 도저히 호랑이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와의 싸움은 아버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칼을 빼들고 호랑이와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 지침을 내리신 이유, 유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야시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야시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의 후손이었다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또 다른 찬양 대장이었던 헤만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찬양 대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는데 심히 큰 소리로, 억수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송할 때 제가 예배 중에 앞에서 이렇게 보면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큰 소리로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꼭 함께 큰 소리로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큰 사역,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네, 심히 큰 소리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예언으로 분류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야시엘은 자신에게 임한 말씀으로 유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임한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2주간 나눈 내용 1절에서 19절까지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성도의 신앙 자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장면, 이게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배와 경배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치룬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전 계획이 어떤 승리로 어떻게 이끌게 될지는 다음 주 1시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다면 가장 먼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귀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과 승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슬픔, 시험을 끌어안고 걱정, 근심에 절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의 그 고난, 고통, 슬픔, 시험도 나의 것이다. 아들아, 저 호랑이와의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딸아, 너는 여기서 대열을 갖추고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이 싸움은 내가 한다. 다윗아, 네가 골리앗 앞에 있지만 골리앗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막강한 적군이 몰려오는데 오와 열을 맞추고 서서 바라보는 것, 대열을 흩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전차군단,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주만 바라보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바위 위에 등을 기댄 아이가 호랑이와 싸우러 가는 아버지를 보고 조금도 자세 흩뜨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적들을 두려워한다면, 놀라워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한다면 담대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한다면 적들이 다가올수록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대열을 이탈해서 도망할 것입니다. 바로 서서 바라보기는커녕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바위 속 어디 동굴 없는지, 숨을 곳 없는지, 올라갈 나무는 없는지 막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서 똑바로 쳐다보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열을 맞추고 서서 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호랑이와 싸우기 위해 칼을 뽑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본문 속 유다 백성에게는 지금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심에 감사로 예배하며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본문 속 여호사밧과 유다 온 백성과 레위 자손의 것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그러할 때 우리의 전쟁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결론을 찬양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간지로 해두었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2주간 말씀의 결론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함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음의 증거임을 알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닥친 위기와 문제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곡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먼저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말씀 기억하고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의 전쟁을 대신 치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전쟁 대신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